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과연 교회일까요? 20세기의 스위스의 신학자, 개혁주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갖는 오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오해는 교회가 학교처럼 생각하는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갖고 성경도 공부하고 말씀도 공부하고 뭐 배우고 그러니까 교회가 배우는 데인가 보다, 학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학교 같은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지만, 그런 역할도 하지만 교회는 학교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친목회, 그러니까 친교를 위해 모이는 장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이민교회는 밥을 줍니다. 밥을 안 주는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밥을 줍니다. 반찬은 큰 교회일수록 조금 줍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밥 먹으러 교회 나옵니까? 예배 드리러 교회 나옵니까? 이제 말은 예배 드리러 나와요. 그러나 속마음엔 어쩌면 밥 먹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걸 겉으로 이렇게 표현은 하지 마세요. 괜히 부끄러워지니까. 그러나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대화도 하고 친목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한다고 해서 교회가 친목단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자선단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선단체는 뭐예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연말 돼 갖고 어디 좀 불쌍한 사람 도와줍시다 그러면요, 평상시에 헌금 안 하던 분들도 많이 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뭐가 아니에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런 역할은 해요. 또 교회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자를 위해서 누군가가 목소리를 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냐? 한국에 가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죠. 외국인 노동자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장님 나빠요. 왜 나빠요? 봉급을 안 줘요. 그래서 그 봉급을 누가 받으러 다녀?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여러분, 어떤 교회 부목사님들이 노동자들이 봉급 못 받으면 사장님 찾아가 갖고 봉급 달라고, 그 사람들은 말을 못 하니까 약자를 위해서 대변해 갖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 교회가 이 불의한 사람들을 대항해 갖고 싸우는 그런 저항단체입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여러분만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데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내가 교회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내가 내려놓은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와 같은가 다른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렇죠?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탄생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120명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상하다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성전에 임해야지 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임했냐 이 얘기예요. 아니, 우리는 성전이 거룩한 곳인 줄은 알잖아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임해야 되는데 거기에 임하지 않았다니까요. 어디에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잖아요. 어퍼룸이라 그러죠. 우리 교회에 올라오다 보면 어퍼룸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퍼룸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갔고요,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여기에 임해갖고 여기에서 뭔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누구한테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신약의 교회가 빵 탄생을 했어요. 근데 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죠.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교회는 다시 얘기할게요.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성령 받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 받은 교인이 있고요, 성령 못 받은 교인이 있습니다. 성령 못 받은 교인은요,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그걸 얘기해요. 성령 받은 성도는요, 내 말, 내 주장, 내 계획, 내 방법, 이거 얘기하지 않아요. 뭐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법, 이것만 얘기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교회가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여러분 뭐가 깨달아집니까?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방향,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이게 성령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뭐 한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공동체, 동시에 선교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 동시에 선교의 공동체,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요, 베드로가 나가갖고, 그렇게 겁장이 베드로, 숨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3,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한 번 더 설교하니까 5,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어찌할꼬, 여러분, 초대교회가 막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가난했거든요. 어떤 누군가는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죠? 여러분, 성령 받아보면요, 막 은혜가 충만해 갖고 너무 기뻐요. 그래갖고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저도요, 제 모교회, 제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제 모교회에서 여기서 충성을 다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저를 절대로 그 교회에 있지 못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제 모교회를 떠날 때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은혜 받고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막 그랬는데, 거길 떠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더라고요. 똑같아요. 하나님이요, 이 성령 받은 이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시고 핍박을 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흩어집니다. 성도들이 흩어져요. 왜 흩어지게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합니다. 흩어진 교회, 고난이 온 교회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사도행전 12장 이후부터는 이 사람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9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자, 여기서 그리하여,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얘기예요. 근데 이 그리하여라는 이 접속사 앞에는 1장부터 9장 전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들은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성령 받았는데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성령 받았는데 감옥에 들어가.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거룩하길 원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하라 라고 했는데, 아니,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난했잖아요. 근데 바나바 장로님이 땅이 많았어요.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교회 공동체 헌금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바나바 장로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거기서 얻어먹는 사람 되고 싶어요?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누가 바나바 장로님이 되는지 지켜볼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충성, 그걸로 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바나바 장로님이 헌금해갖고 막 우리 장로님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존경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좀 있는 분이 계셨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분들이 땅도 있었거든요. 우리도 땅 있는데 좀 팔아갖고 헌금 좀 하고 이름 좀 낼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갖고 바나바 장로님은 땅 판 가격을 다 전체를 다 헌금을 했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다 드리기는 아까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감춰놨어요. 얼마를 떼서 감춰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얼마를 헌금을 해요. 헌금하는 거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신앙인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 제가 봤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왜냐? 헌금하고 죽었어. 하지나 말지.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땅판 가격이 이게 다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 쓸 거는 집에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인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게 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그리고 죽었어요. 무섭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 근데 지금 그러면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했다,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 안 나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죽이시는 거야.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거짓말하고도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누가 거짓말했는데 죽었대, 그럼 그 교회 무서워서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은 안 죽이시는 거예요. 그냥 그건 샘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져야 된다.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여러분, 자, 외부적인 핍박도 있고요,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스데반 집사님 때문에 순교한 이후에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에요. 일반 사람들,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대교를 열심히 전할까요? 전하지 않을까요? 안 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유대교도 알고 기독교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유, 저 이방인들 지옥의 땔감이야, 전도할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이 많을까요? 여러분을 이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유교가
바탕이 돼서 그 위에 기독교가 세워진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기독교가 내 안에 있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대부분 유교 전통 베이직이 유교야. 베이직이 유교라. 그 전통 위에 뭐가 세워졌어요? 기독교가 세워지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공자왈 맹자왈 그래요. 이거 환장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유교적 전통이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 전통은 그게 아니는 거죠. 여러분, 자, 유대인들은요, 그냥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방인들은 지옥에 땔감이에요. 저 인간들은 다 지옥 가야 돼.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자기들 속 안에 이방인을 향한 뭐가 있었어요? 편견과 차별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 구원받으면 안 돼.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뭘 주십니까? 핍박을 주십니다. 환난을 주십니다. 교회에 환난이 오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환난이 오기 전까지 흩어지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전쟁을 하죠. 레바논에 있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 피난 갔습니까? 100만 명이 피난 갔습니다.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갑니까?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흩어지는 거예요. 아,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우니까 흩어지자. 흩어졌다라는 거죠. 흩어져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누구를 봤습니까?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는 청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유대교 신봉자예요. 유대교 가말리알 문화에서 아주 엄격한 유대 율법을 배운 이 청년이 유대교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죠. 예수가 진리가 아니에요. 유대교가 진리예요. 율법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갖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갈 즈음 갑자기 가는 길,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추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눈은 떴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갖고 이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직가라는 거리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보니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늘이 안 벗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비늘이 안 벗겨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 안 보여요. 내 생각이 진리 같아.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전통, 나의 가치관, 이게 진리인 것 같아. 아니에요. 비늘이 벗겨져야 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늘이 벗겨져야 예수님이 보여요. 그 예수님이 보여야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비늘 벗겨진 이 사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는 율법대로 살았는데 율법은 뭐고 예수님은 누구인지,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 광야. 거기가 어디예요? 시내산.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거기에 가서 3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다메섹으로 왔어요. 다메섹에 와보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죽이려고 그래요. 거기에 있는 높은 고관들과 함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때 사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다가 사울을 담아갖고 성 밖으로 내려놔요.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도망가갖고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에 와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사도들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싫어해. 왜 싫어합니까? 저거 3년 전에 그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그 인간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나선 분이 계셨으니 훌륭한 우리 화해자 바나바 장로님께서 이 사람 예수 만나고 변화됐다고, 이 사람도 이제 우리랑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나바 장로님이 주선해줘서 이 사울이 거기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왕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잠깐 당신 고향으로 가 있으십시오. 그래갖고 고향으로 보냈다. 이게 지난주까지 얘기죠.
제가 한번 정리를 쫙 했는데 생각이 나시죠? 다 잊어버렸는데 오늘 또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롭고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여태까지 이 사건들이 그냥 쫙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31절에 뭐라고 말하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초대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태까지의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사실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면 안 돼요. 뭐라고 기록해야 됩니까? 예수 믿었더니 고난이 심하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환난이 심하더라.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 속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생기고 믿을까 말까 하더라. 이렇게 써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고난이 계속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그러면 어떤 형식, 어떤 제도, 어떤 규율, 어떤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뭐냐면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게 교회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가르침 받는 걸 그렇게 성경 공부하자면 그렇게 하네. 하여튼 간에 죽어라 하네. 왜 안 합니까? 안다라는 거. 난 다 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된다. 뭐라고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된다. 첫 번째, 배우든지, 배우기 싫으면 가르치든지. 뭐라고요? 네, 성도라면 둘 중에 하나는 꼭 해라.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기 싫어? 그럼 가르쳐. 가르치기 싫어? 그러면 배워. 여러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난 배우기 싫다. 난 많이 안다 이거죠. 그럼 많이 안 오면 아는 사람이 전해야죠. 그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전해야죠. 근데 내가 전할 게 없어요? 그럼 배워야죠. 모르니까. 근데 모르는데 배우지 않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는데 가르치지 않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뭐를 했을까요? 기도에 힘썼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루에 몇 분 기도하는가? 어떤 분이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대표 기도 시켰는데 대표 기도를 못 하더래요. 왜 못 하냐?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집사인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기도를 하긴 했대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 자기가 하루에 딱 3번 기도했대요. 무슨 기도를 했냐? 밥 먹기 전에 식기도는 했대. 그 식기도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걸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 몇 초예요? 2초에서 3초. 요 기도를 하루에 딱 3번. 요거 외에는 난 기도를 안 했다. 자랑입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요,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끊임없었어요. 예배 끝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갖고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애기 없고 새벽 기도 나와갖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엄마들이 있었어요. 요즘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왜요? 애기가 우상이니까. 옛날에는요, 하나님이 제일이니까. 내가,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목사들도 기도를 안 해. 목사들도. 그리고 목사들이 자기들이 기도하기 싫으니까 성도들 얼른 보내. 안타까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교회는 뭐 하는데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요. 교회는 뭐 하는데요?
기도하기를 힘쓰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기도해서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맨날 네가 만난 하나님을 듣고 네가 만난 하나님을 듣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지.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가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흔들리는 신앙이 돼요. 누가 이런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누가 그런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거 왜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교회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그리하여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거기까지 뭐라고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평안의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안은 누가 주십니까? 교회가요, 핍박이 있어요. 교회가요, 환란이 있어요. 교회가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한다라는 거예요?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평안해요. 아니,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안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가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하늘을 안 봐서 그래요. 여러분, 들려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들려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대. 큰일 났다.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한대. 이란이 미사일을 180개를 쐈대.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복을 한대. 기름값이 올라간대. 미국 경제가 어려워서 인플레이션이 되고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굽니까? 하늘 위에서 그 평안이 우리에게 내려와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질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평안이 어디에 임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빌립보에 가서 예수를 전했다가 잡혀갖고 매를 엄청나게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라고 기도가 나올까요? 진짜 하나님도 해도 너무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해도 너무해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 왜 해요? 왜냐하면 내 뜻이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내 뜻이 안 이루어질 때 인간은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갔고요, 만약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갖고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참 은혜스럽지 못할 텐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찬양이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언제 콧노래가 나와요? 여러분은 언제 막 내 입에서 그냥 노래가 막 나오고 그럴 때가 있죠? 언제 그래요? 기분 좋을 때, 뭔가 내 뜻대로 일이 풀릴 때, 막 그럼 기분이 좋으면 막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 무엇 때문에 노래가 나옵니까? 나는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기에, 주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기에. 평안함이 없는 사람은요, 노래가 나올 수가 없어요. 평안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노래가 나옵니까?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건 뭡니까?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 할렐루야. 아니, 상황은 어떤 상황인데요?
고난 아닙니까? 고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와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평안할 수 있다니까요.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해갖고요 평안함이 주어지고요 든든히 서갔다라 그래요. 든든히 서갔다. 이 말이 뭘까요? 성숙해져 갔다 그 얘기예요.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 뭐예요? 성숙해졌다 그 얘기예요. 지난주에 우리 막내 아들이 가족 카톡방에 카톡을 하나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오늘 화생방 훈련한대요. 그래갖고 제가 속으로 이상했어요. 아니 얘가 훈련생도 아닌데 군대 장교로 갔으면 오피서는 오피스 가갖고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화생방 훈련을 해? 그리고 뭐 총을 쏜대요. 이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되지만 걔가 오늘 나 화생방 훈련하니까 저기 기도해 주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답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고생해야 어른 된다.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나 보네. 여러분 자기 자식이 고생하는 걸 누가 원해요? 내 자식 고생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이 막 심한 고난 가운데 어려움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썼어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만 쓴 게, 그 막내 아들한테만 쓴 게 아니에요. 우리 딸한테도 쓴 거고 큰 아들한테도 쓴 거죠. 고생해야 어른 돼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성숙해요. 성도들이 고난이 없으니까 성숙하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고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고난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됩니까?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성숙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든든히 서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고난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린아이 신자로 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그 다음이에요. 초록색 글씨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이 교회의 특징이 한마디로 뭐냐? 주를 경외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경외한다, 푸오보스, 헬라어 단어 푸오보스, 이 말이 뭘까요? 두려워하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신앙인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건 무서워한다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당신 뭐가 무서워? 난 바퀴벌레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막 근육은 막 이따만한데 쥐새끼만 보면 얼마나 무서워. 막 그런 사람들이 있죠. 쥐새끼 좀 잡아. 그러면 엄마가 잡아. 무서워. 그런 사람들 있죠.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뭐가 무섭습니까? 어떤 사람은 쥐새끼가 무섭고 어떤 사람은 바퀴벌레가 무섭고요. 어떤 사람은 난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마누라 잔소리. 마누라 잔소리보다 무서운 거 없어. 그런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다 무서운 게 있어요. 근데 그 무서운 거하고 두려워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버지 무섭냐? 아버지 두렵냐? 아버지가 사랑스럽냐? 아버지 사랑하냐? 너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야? 너희를 사랑해? 아니면 아빠는 두려운 사람이야? 아이들은 틀림없이 대답할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해. 사랑스러운 아버지야. 근데 아버지 두려워? 아버지 두려워. 왜 두려워요? 어렸을 때 맞아봤으니까. 매를 맞아봤으니까. 이유 없이 제가 매를 들었을까요? 아니요. 이유이시 들었죠. 성경은 매를 들라 그래요. 근데 오늘날 민주주의, 여러분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애들을 체벌을 못해요. 그 다음 가정에서도 엄마가 자녀들을 체벌을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인간 아버지도 자식들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훈계해요.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찢어 죽일 만큼, 자기 자신이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깨닫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하나님 두려워했어요. 모세가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해요. 얼굴을 가렸어요. 왜요? 하나님 본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고 하나님을 뵀어요. 그때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여러분,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위험 앞에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요. 현대 교회의 가장 큰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왜 타락했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서 그래요. 성직자가 왜 타락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서 타락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타락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서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성도들은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물어보세요. 난 하나님 두려워서 그렇게 못 산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난 하나님 두려워서 그렇게 세속화되어 살지 않는다. 난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나 자신을 구별해서 세상과 구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면 적당히 살아갑니다. 에이, 내가 뭐 거짓말 좀 한다고, 내가 뭐 도둑질 좀 한다고, 내가 뭐 나쁜 짓 좀 한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뭐 큰일이 일어나겠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난 주일 성수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목회하셨고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셨던 그분인데, 그분이 1997년도 8월에 가족 여행을 괌으로 가려고 했어요. 친척 중에 대한항공에 다니시는 분이 계셔서 어딜 다닐 때면 항상 대한항공을 탔대요. 그래서 8월 5일 날 이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예약을 걸어놨는데, 일주일 되기 전까지 만석이라고 대기자 명단에 걸어놓은 거예요. 대기자 명단. 일주일이 됐는데도 대기자 명단이 안 풀리니까 안 되겠다. 아시아노 20분, 대한항공이 떠나는 비행기보다 20분 후에 떠나는 아시아나 비행기로 다시 예약을 했습니다. 그 비행기 자리가 있어서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떠나기 이틀 전에 대한항공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괌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비행기를 747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비행기를 타도 됩니다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이 그 비행기를 탈까 하다가 아시아나 비행기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목사가 또 한번 결제하고 그랬으면 끝이지 뭐 그걸 또 바꾸고 그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날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20분 먼저 대한항공을 타고 떠나는 비행기를 탄 사람들이 먼저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가족은 20분 후에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괌으로 날아갔습니다. 괌에 도착할 때쯤에 이 목사님이 탄 비행기가 괌 항공에서 몇 시간을 안 내리고 계속 있다가 새벽 늦게 새벽 3시가 넘어서 그 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4시쯤 호텔에 들어가서 너무 피곤해갖고 잠이 들랑말랑하는 그 타이밍에 한국에서 새벽 5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집사님 뭐라 그러면 목사님 살아계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살아계시네, 감사하네, 잘됐네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20분 먼저 떠났던 대한항공 비행기가 괌에서 추락해서 거기에 타신 분들이 다 돌아가셨다라는 그 비행기, 그 비행기를 목사님 가족이 다 탈 뻔했죠. 그 전화를 끊고 그 목사님은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것인가? 내가 살아있는 것과 죽는다라는 것이 무슨 차이일까?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신데 그분 앞에 내가 있구나. 내가 그분 앞에 나중에 다시 설 때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 어쩌면 내가 먼저 그 비행기를 탔으면 그냥 갔었을 텐데 내가 그분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에이 뭐 나 사랑하시겠지,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겠지, 그런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